시편 1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여러 가지로 삶의 고통과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에, 괴로움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받는 동안 쓰여진 것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또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합당한 삶을 탄원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맨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됨으로써 다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한 채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형편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심으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던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또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지지만 그 형편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은 우리 앞에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부하던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하지만 어디 그것으로 끝납니까? 졸업만 하면 좋겠다. 취직만 하면 참 소원이 없겠다. 끝이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가고 아이 낳고 살아도 또
그 이후에 더 장성한 나이 50이 되고 60으로 장성한 자녀를 보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또 구원의 평강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신실하시고 친밀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앞부분이 될 수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가리켜 말하기를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 이 일이 벌어진 원인이 자기 자신의 패약함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힘마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그 기도를 아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정직함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순결하고 아주 무결한 그러한 존재로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의 응답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함으로 마땅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달라 하는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 나는 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고의적인 죄라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맡기셨던 그러한 계율을 범하지 않도록 애를 썼다 하는 그러한 자기 탄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자 애썼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딛고 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컨대 요즘은 신호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거리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찌그러졌다든가 혹은 사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나지 않고 이렇게 굽었다든가 혹은 오거리처럼 되어 있든가 하면 어디 신호를 봐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신호등이 내가 봐야 할 신호등인가. 처음에 그 삼각지의 그 고가도로가 없어지면서 그 삼각지 밑에 이렇게 신호등 체계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 근처를 다닐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도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어느 신호를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리 몰려가고 또 뛰어가고 멈춰 서 있고 이것이 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느 신호를 보며 살아가느냐?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호등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신호를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나를 감찰하셨으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였다고 하는 뜻은 마치 철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재련하듯이 다룬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그는 고백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4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는 대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시제를 따지면 과거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말로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강포한 자의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포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기도로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여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말, 인자하신 하나님, 또 주의 인자가 내게 머물 때에 뭐 이런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때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쓰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이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참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말로 자비라고 번역도 되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적인 사랑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잘 해주다가도 때로는 섭섭하게 여겨서 마음이 돌아서고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완전히 또 마음이 180도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변하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다고 하는 것. 연휴 가운데에 역사 그 책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 왕이 선왕이냐 악왕이냐 이게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 왕이 내게 대했던 태도가 달라질까 봐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충성스러운 부하로 보면서 하사품도 주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를 의심하고서는 유배 보내고 좌천시키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목을 뺀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내 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내가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이다. 미쁘시다. 믿을 만한 사랑이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오늘 내 삶의 형편이 너무 괴로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붙들려져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릴 적 어느 날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친구들이랑 어디 이 공사판 같은 데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팔꿈치에 페인트가 묻어져 있었어요. 페인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닦는데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씻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너 그게 뭐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야, 닦아야지. 그러더니 이 수세미로 이렇게 뻑뻑 밀어대시는데 요즘은 좋은 수세미도 많잖아요. 아주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그냥 빡빡 그냥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주 웃음이 나와요. 매번 명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날 잡으실래나 보다, 껍질을 벗기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재련하시고 깨끗게 하실 때에는 어떨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선 9절에 보면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악인들이, 대적들이 또 교묘하고 교활한 세상의 여러 가지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면서 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겠죠.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휩쓸려 부안회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